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2018년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요. 이 예배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 은혜, 평강, 사랑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포도원 비유로서 경고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곧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나라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2절에 있는 것처럼 소출, 열매입니다.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출을 거두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종들을 계속해서 보내었으나 그 백성들은 종들을 오히려 때리고 또 욕하고 능욕하여 마침내는 죽이는 자리에 이르렀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당도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당도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참담한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지키시기 위하여 몇 가지 조치를 취하시는데, 첫 번째 조치가 9절에 나옵니다. 자, 9절 말씀.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첫 번째 내린 조치입니다. 진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구약 성경의 이사야 5장에 있는 말씀을 반영하여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놓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5장에도 보면 포도원을 만들어 놓으셨고, 거기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좋은 나라를 심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뭐겠어요? 당연히 좋은 열매를 원하시겠죠. 그래서 이사야 5장 2절 끝에 보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4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방에 빛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죠. 그러나 그들은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그 들포도가 어떤 포도인지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포악의 열매, 하나님께 부르짖고 대드는 열매, 불순종의 열매, 이방의 빛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열매를 하나하나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조치를 취하시는데, 이사야 5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조치죠.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의 손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그들을 짓밟고 황폐하게 만들고 완벽하게 그들을 유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그 성이 무너지는 날, 그들의 성전과 그리고 왕궁과 그들의 모든 집이 다 불탑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은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남자들은 칼에 맞아 죽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되었죠. 이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매가 없다는 것은 이렇게 처참한 것입니다. 이렇게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한쪽만 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는 분,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진 신을 믿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생각을 품어도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실 거야.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벌을 주실 수밖에 없고 징계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현세에서든지 내세에서든지 반드시 우리가 징계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징계를 받을 수 없고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눈물로써 그 모든 징계를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포도원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 9절입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조치는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이제는 그 포도원을, 그 하나님 나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죠. 다른 사람들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평행본문 마태복음 21장에 가서 보시면 그들이 누구인지 어느 정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0절로 41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자, 여기서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주고 있죠.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시편 1편이 생각나죠. 시편 1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41절에 제때에 열매를 바치는 사람이 나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복 없는 사람들,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시편 1편 4절 5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인들, 열매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하죠?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하고 진멸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 모임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렇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깁니다. 의인들의 모임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사람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심으셨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수천 년 동안 다 거부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지 않고 거부하였습니다. 역사에서 만약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지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아마 하나님 나라 확장이 더 빨라지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지금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2000년이 걸렸어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한국 땅에 상륙을 한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잘 순종을 했다면 아마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는 속도가 훨씬 더 빨랐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나 역사에 만약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오히려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돌아올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열매를 맺고 순종했다면 우리 하나님 나라가 훨씬 더 빨리 확장되었겠다. 그런 가정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 이방인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촛대를 옮기게 된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스라엘은 지금 촛대가 옮겨진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빼앗긴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금융과 경제를 딱 잡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으니,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잘 암송하니, 또 율법대로 살아가니 저렇게 큰 복을 누리면서 부자로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면 동의하는 면도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암송을 하니까 또 머리가 좋아질 것이고, 또 좋아진 머리를 가지고 경제 활동하는데 도움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했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만 믿을 뿐이에요. 그런데 구약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조금 잘 살게 되었다고 그것이 진짜 복이냐? 그건 아니죠. 아무리 부자로 살고 아무리 잘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자로 산다고 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지금 적어도 현 시점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넘겨준 상태죠. 지금 상태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목사님,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한 선택 아닙니까? 구약에서 그들을 한번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그 선택은 오래 영원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중간에 버린 건가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아니, 버린 건 아닙니다. 자, 성경 로마서 1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감람나무는 예수님이에요.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입니다. 원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러니까
돌감람나무인 이방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원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그들을 불러주시고 또 그들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주실 그런 날들이 또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촛대가 옮겨졌다라는 사실은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당신의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그들에게서 빼앗아서 이방인들에게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천국 백성으로 또 내가 선택받았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면서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는 안전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안심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 그것이 참된 믿음이냐 참된 구원이냐 그렇게 반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사모하지 않고 당연히 기도는 안 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여전히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전히 내 손과 발에 피를 묻히며 살아가는 삶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삶이냐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식으로 하면 소출도 없고 열매도 없는 것이죠.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고 확신하지만 열매가 없는데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또 강조합니다. 그 나무는 열매로 알아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그분의 삶을 통해서 짐작이 되고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그 질투와 미움이 수십 년을 갈 수 있나요? 수년을 갈 수 있나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다릅니까?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은,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은 누군가 조금 미워하고 질투하고 싫어하면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예수님이 싫어하십니다. 너 성도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예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최소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미움이라도 떨쳐버리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미워하면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죄를 지으면 내가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지금 성도인데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하나님 앞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겁니다. 적어도 성도는 그런 거예요. 심각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왜 여전히 미워하며 왜 여전히 마음속에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마음속에 계속해서 미움을 가두고 사는 거죠. 말씀대로 안 사는 겁니다. 기도에 관심도 없고 거짓말을 해도 전혀 괴로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직까지 진짜 회심한 사람, 진짜 아직까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녔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 참석했다고
그리고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했다고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없이도 그건 가능한 거예요. 인간적인 관계로 이곳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 보려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으로 구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그 사람이 바로 열매 맺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믿음과 순종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원통해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구원을 흔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구원을 확고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제대로 믿으시라고.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진짜 예수 믿고 나서 행함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었으면 진짜 믿음대로 사십시오.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승귀입니다. 승귀라는 것은 높아지셨다. 그런 의미거든요. 자,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구약성경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죠. 저는 건축을 잘 알지 못합니다만 건축을 할 때 보면 부스러기 돌들이 나오잖아요. 별로 이게 쓸모없는 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어떤 건축자가 그 부스러기 돌을 바깥에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밟고 막 지나다니고 있었죠.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돌을 주워다가 자기 집을 지을 때 머릿돌로, 모퉁이 돌로 딱 받친 겁니다. 자,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시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승귀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마가복음 1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게 되죠. 이 그리스도의 비하입니다. 마치 사람들에게 버린 돌처럼 그렇게 버려져 있는 비하로 낮아진, 비하라는 것은 낮아졌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십니다. 그게 바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로 바뀐 것이죠. 죽었는데 살아납니다. 비하로 빠졌다가 다시 승귀 높아지십니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교육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만 교육한 건 아니고요. 부활도 함께 교육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여기까지는 비하잖아요. 근데 사흘 말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랬습니다. 이것은 승귀이죠. 마가복음 9장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여기까지는 비하이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것은 승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거리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여기까지는 비하죠.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승귀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대로 설계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선되니라. 비아와 승기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설교를 이어받아서 똑같이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베드로가 여기만 그렇게 설교한 건 아니고요. 베드로서에 보면 거기에도 설교가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높아지셨다,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아와 승기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진멸되고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나, 그러나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그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나라의 소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열매 맺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지키기 위한 조치예요. 자, 이제 12절 말씀 보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그들, 자기들이 누굴까요? 마가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마태복음으로 가서 보시면 그 평행 본문에는 이게 확장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확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에게는 저주와도 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열매 없이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은 진멸당한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게 된다. 그리고 비록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지만 다시 살아나게 된다. 너희들이 실수하고 너희들이 간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런 비유의 말씀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공회원들에게 들려준 겁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잡으려고 하죠? 체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체포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이들의 이 반응이에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혹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공회원들처럼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전혀 찔림도 없고 그냥 이 말씀을 듣고도 오히려 설교자를 대적하고 분노를 일으킨다면 우리 공동체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뭔가 남아있고 정말로 이 말씀대로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가 이르기 전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한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전 우리 교회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이 정말로 한 명 한 명이 한 명도 제외됨 없이 이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고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공동체로 그렇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멸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말과 삶을 다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말씀의 열마가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이 말씀 앞에 제대로 반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 전원인가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